샬롬스쿨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설교 중간에 잠깐 있었던 일들도 잠깐 소개하는 시간도 설교와 연관해서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 지난주에 요한복음 6장 마무리를 정리를 하면서 다른 나라 여행 좀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법과 다른 나라의 질서와 다른 나라의 사람들 보는 것, 그것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 속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그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비자를 얻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자 조건은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비자, 하나님이 만드신 법,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요, 규칙이요, 질서요, 그 나라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요한복음 이 말씀에도 있습니다만, 문제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신앙의 종교로 거부했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그걸로 가는 게 아니다. 우리가 십계명과 같은 그런 법을 지키고 그 법을 잘 지킴으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다. 종교의 힘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필요 없다. 우리가 착하게 살면 된다 라는 거였고, 고린도전서 1장에 또 한쪽 부류의 헬라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행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종교나 철학은 같습니다. 그것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고급스러운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미련한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운 법이 있는가? 근데 그 바보스러운 법이 우리에게는 바보스러운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에게서는 지혜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머리에서 나온 방법이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느 인간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그 어느 인간도 완벽하게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인간은 없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 너희들의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내가 내 아들을 보내어 대신 죽음으로 대표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이 충돌이에요. 경건하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가 드리는 전도와 우리가 하는 이 열심으로 천국에 못 간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로 천국 못 간다고? 기분 나쁜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쁜 거예요. 헬라인들은 교회 밖에서 그러는 거죠. 손가락질 하면서 생활과 삶이 엉망진창인 것들, 저러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라고 비아냥거립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충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나는 그 피조세계 밖에서 그걸 알려주러 왔다. 오늘 배경은 그 배경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 갈릴리,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제일 위에 있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6개월 전입니다. 이때는 한 6개월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10월 중순쯤 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이 10월 중순쯤. 추수를 다 하고
그걸 이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과 맥추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 3대 절기 중에 우리나라는 구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정이란 말을 쓰면 안 되나? 근데 설날이 있고 그 다음에 추석이 있죠. 우리나라 절기. 이 뜻이 이제 유대인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초막, 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뭐 하냐면 요 2절에 나와 있는 초막절은 일주일이에요. 7일 동안에 가족끼리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가지고 정해진 곳에 모여서 가족끼리 텐트 생활해요. 그래서 이게 뭘 기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 광야 생활했던 거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광야가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다. 이제 이걸 기념한 날이 초막절입니다. 일주일 동안 가족끼리 휴가 보내는 거예요. 텐트 치면서, 텐트 생활하면서. 고생스럽죠? 자, 그런 과정에서 아무래도 초막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텐트 생활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가족끼리 모이다 보니까 지금 이 가족끼리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형제들이 거룩한 휴가 계획을 한 거예요. 휴가 계획. 그 형제들이 3절에 그 형제들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말합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난 자식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식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있죠.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대표에서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 믿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살과 피를 나누어 주는 십자가의 예수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뭐로 믿었냐면, 뭐가 되기를 바랐냐면 똑같아요. 떡을 주고 기적을 베푸는 왕. 결국 로마로부터 압제에서부터 해방시켜줄 혁명의 왕, 쿠데타를 진행할 리더로서 동생을 인정한, 형을 인정한 거예요. 형이 그렇게 되길 바랬던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모든 기적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 어디로 향했냐면 정치적인 왕으로 돼야지 우리 형이. 정치적인 왕이 되고 경제적인 왕이 되고 다윗과 같은 왕이 돼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 그들이 이해했던 메시아로 받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적으로 십자가에 달릴 구주로서는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7장 50절 끝부분에 가면 이제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예요. 5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런 말입니다. 이 배경이 아시겠죠? 7장 마지막에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는 위인이 안 나온다고 성경에 말했어. 갈릴리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그 촌동네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아. 메시아는 베들레헴, 예루살렘 근처 베들레헴에서 거기에서 우리의 리더가 나오지 저기 저 어촌 촌동네 갈릴리에서는 안 나와 라고 했던 거예요. 자, 형제들이 3절에 왜 예수님 보고 자꾸 유대로 가라고 한 이유를 알겠죠? 형님, 예수 형님은 지금 갈릴리에 있으면 안 돼요. 유대로 가야죠. 당신이 이루려고 하는 그 다윗과 같은 왕, 로마의 압제로부터 혁명의 왕, 가난을 구제해주고 로마로부터의 압제를 구제해주고 병을 고치고
세상적인 것들을 얻게 해줄 왕으로서 서기 위하여 가야죠. 가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왕과 같은 그런 왕이 되어주세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갈릴리 촌동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유대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이에요. 우리 대강 그 배경을 알 수 있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라고 하는 이 말과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었다 이 말을 한번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때는 이미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때에 대해서 이 갑론을박이 많아요. 이 때가 뭐냐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6가지로 나옵니다. 주장이 6가지로 이런 주장, 이런 주장, 이때는 예수님의 때 해석이 6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한 가지로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때는 다 종합을 해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드러내서 내가 나의 메시아됨을 드러내어 죽음을 맞이하고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요거를 막 세분화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겁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지는 사람들에게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말함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이때에 대한 부분들이 뒤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37절 한번 볼까요? 37절에 명절 끝날, 초막절 끝날이에요.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시간적인 말은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내 때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때도 여러분 역시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너희의 때도 그것도 딱 종합을 해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고난을 말하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함을 통하여 얻게 되는 핍박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요한복음 7장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서부터 만났던 인물들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다 소환이 돼요. 니고데모도 나오고요, 4장의 그 생수의 강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요, 떡에 관한 내용도 나오고요. 다 소환이 돼요. 그들이 요한복음 7장에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혹은 내용으로 소환이 돼서 요한복음 7장에서 다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요한복음 7장에 다 외쳐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렇게 외쳐요. 메시는 메시아. 제일 마지막에 우리 아까 봤죠. 누가 변호했다고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변호해요. 뭘 변호하냐면 예수는 메시아다. 이게 바로 우리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 우리의 때는 늘 준비되어져 있다. 바로 이 시간에 관한 겁니다. 시간. 오늘은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말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 우리가 오늘 아이들이 우리가 특성을 했잖아요. 첫 번째 가사가 잘 안 들렸죠. 첫 번째 가사가 당신은 시간을 뚫고입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당신은 시간을 뚫고 그 나라 보여주심. 이 찬양이었습니다. 시간을 뚫고.
일주일 동안 내내 시간 이야기하고 공간 이야기 했는데 때마침 설교 본문이 이 말씀이어서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 요번에 우리 아이들이 그 샬롬 스쿨을 하면서 나라들을 하나씩 다 만들어 볼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라들을 다 만들었어요. 나라들을 만들었는데 나라 이름 중에 이제 우리 주원이 이름이 자기들끼리 투표해서 뽑았어요. 그 나라 이름이 스페셜 사커랜드. 스페셜 사커랜드. 특별한, 아주 특별한, 직역하면 특별한 축구 땅. 아이들이 제일 좋았어요. 특별히 남자애들이 몰표를 줬어요. 축구. 탁월한 선택. 국기를 그렸습니다. 국기. 국기를 그렸는데 국기는 주현이라고. 우리 저기 정현 늦잠 잤나 보거나 오늘 못 나왔나 보네. 주현이라고 해서 햄버거 탁 근데 맞아. 환상적으로 미쿡. 비슷한 미국은 아니에요. 미쿡. 햄버거 쫙 근데 환상적으로 그레데이션을 해가지고 쫙 만들었어요. 아이들이 딱 투표를 찍었어요. 국기 미쿡이 선정이 됐어요. 노래는 작사상은 평화나라의 우리 창일이가 받았고 작곡상은 저쪽에 저기 안나라 저기 계시죠? 안나라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뭐야 안나라하고 그다음에 드론이 날아다니는 나라 드날라라고 한 우리 주훈이 주혁이 형이 드론이 날아다닌다 하늘 높이 꿈을 싣고 이렇게 해서 그 노래가 그 국기가 그 둘이 공동 1등 3표씩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가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언어를 만들었어요. 언어는 기역서부터 히읗까지 상징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다 언어들을 만들었습니다. 세종대왕에 대해서 언어 만드는데 언어는 누구 언어가 꼽혔냐면 우리 경일이 수박나라 수박으로 기역은 C 하나, 니은은 C 2개, 디귿은 C 3개, 리을은 C 4개 해가지고 7개인가 8개까지 갔어요. 네, 마지막에는 그래서 히읗은 수박 이렇게 해서 온난 수박에 대해서 줄기가 쫙 있는 건 맞아요. 그게 히읗이에요, 히읗. 아이들이 뽑아쳤어요. 경일이가. 그 언어는 수글이 뽑혔어요. 수글이라고 뽑혔습니다. 법은 많이 뽑혔는데 한 4명이 뽑았는데 굳이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거의 대부분 하나도 뽑히지 않은 학생의 것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가장 나이가 연세가 드신 우리 이건학 학생인데 오늘 설교 본문과 매우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나라 이름이 막사람입니다. 막사람. 막살자. 우리 건학이 막살자. 막사람. 건학이가 국기를 어떻게 그렸냐면 점 2개를 찍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딱 점 2개를 찍고 지그재그로 점 딱 찍었어요. 이 국기가 뭔 뜻이냐? 막 살지만 결국은 일로 간다는 거예요. 막 살지만 결국은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역시 중학교 1학년답죠. 아이들에게서는 가장 거부되어진 국기. 아이들에게는 전혀 한 표도 거의 받지 못하는 국기. 중학생이니까. 우리 건학이가 만든 법은 뭐냐면 5가지 법. 하나님은 10계명을 대표적으로 만들었잖아요. 이 막사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법은 5가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째, 막사람 나라의 법. 첫째, 나의 말을 들으라. 2번, 막 살아도 되지만 법은 지켜라. 고차원적이죠. 3번, 일요일은 꼭 교회를 가라. 4번, 일주일에 1,000만 원씩 나한테 돈을 줘라. 5번, 나한테 복종하라. 이게 법이에요. 다행이에요. 건학이가 하나님이 아니어서. 넘어가고 철로역정을 했어요. 철로역정을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코스별로 방마다 이렇게 했잖아요. 철로역정을 하는데 이제 마지막 저 위에서 이제 아이들이 죽음을 맞이하면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 하나마다 이제 유언을 썼어요. 우리 건학이가 다른 아이들도 많은 것을 썼지만
건아기가 뭔가 좀 아리송한 유언을 써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에서 소개하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건아기가 이제 건아기가 이렇게 눕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언을 읽어주는데 건아기가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엄마, 아빠, 교회분들, 저 먼저 천국 갑니다. 제가 천국 가서 그 작은 구멍으로 엄마, 아빠, 형을 보고 있을게요. 엄마, 아빠, 형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내일 죽으니 가족, 집사님, 권사님 등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소원입니다. 내일 죽음으로 소원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에 저 먼저 천국 갑니다 하고 유언을 남기고 갔어요. 다시 살아났지만 제가 유언을 읽으면서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문구가 하나 있죠? 제가 천국 가서 그 작은 구멍으로 엄마, 아빠, 형을 보고 있을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언들 읽으면서 그 작은 구멍으로 엄마, 아빠, 형을 보고 있을게요. 이게 참 이상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게 이 작은 구멍으로라는 게 샬롬 스쿨 했던 그 설교를 듣고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고서. 그 설교가 뭔지를 샬롬 스쿨에 했던 그 설교를 사실은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건아기가 그 작은 구멍으로 엄마, 아빠, 형을 보고 있을게요 이렇게 했는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설교를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시간과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에 시간과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공간을 만듭니다. 종이컵을 가지고 손바닥에 탁 올려놓습니다. 자, 공간이 생겼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 요 컵 안에라고 하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공간을. 요 안에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생명 하나 넣어볼까요? 자, 초파리를 잡았습니다. 보이죠? 애들이 안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착한 사람들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보여요 그러더라고요. 초파리를 이 안에 넣습니다. 초파리가 이 안에서 날아다녀요. 여기 보이지 않지만 이 공간에 수없이 많은 숨구멍이 있어요. 수없이 많은 숨구멍이 있어서 이 공간 안에 초파리가 살아가요. 없던 공간을 만들었고 생명을 집어넣어서 살게 합니다. 시간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시간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정했어요. 초파리가 날개 한 번 움직이는 거를 1 가라. 우리가 막 정하는 거야. 그리고 그 가라가 10번이 모이는 거를 1 배라.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시간을 만들었어요. 1 가라와 1 배라. 초파리 한 번 움직이면 1 가라. 초파리 한 번, 그 초파리가 10번 움직이면 1 배라. 자, 이거는 지금 한 몇 배라 이거는 지금 한 몇 배라가 된 것 같아요? 50배라. 호세가 지금 50배라 정도 지났대요. 요 공간은 50배라라고 하는 공간이 지난 것이에요. 바로 그 50배라 전에, 지금은 60배라 지났네? 그죠? 지금 바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문제는, 여기 문제가 생겼어요. 초파리 놈이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잘 살다 이놈이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공간을 만든, 이 시간을 만든 나에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죄로. 1000만 원씩 안 줬어. 1000만 원씩 안 줘가지고 막혀버렸어. 이 초파리는 살아있으나 곧 어떻게 될까요? 숨구멍이 막혔으니까 죽은 거예요. 꽃도 똑같아요. 꽃들도 똑같아요. 꽃들도 꺾여져 있는 꽃이 아름답지만 꺾였기 때문에 곧 죽어요. 이게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지만 곧 죽을 몸이에요.
초파리가 안에서 외쳐요.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안에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바깥쪽에서 뚫어요. 바깥쪽에서 뚫어요. 숨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이 검은 거를 본인으로 안 되니까 이걸 뚫어요. 오늘 아이들이 찬양했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거 뚫고 오는 거예요. 아유, 두 개 어렵네. 자, 뚫었어요? 뚫었죠? 뚫었어요. 아이들 속이지만 재밌죠? 우리 어른들도. 이게 뚫었어요. 숨구멍이 보이시죠? 이게 뚫은 거예요. 이게 사는 거예요.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드디어 숨을 쉬게 된 거예요. 안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안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파리는 어디로 갈까요? 여기를 통해서, 이 안을 통해서 숨을 쉽니다. 초파리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자, 이번 샬롬 스쿨 주제가 나의 의가 되신 하나님인데 바로 이거예요.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의, 유일한 의, 유일한 생명, 유일한 길, 이 바깥에 신선한 공급을 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거예요. 유일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인류에게 바로 이러한 모든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이 의가 되신 하나님. 요 구멍을 권하기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천국 가서 그 작은 구멍으로 아이들에게 이걸 다 보여줬거든요. 요 구멍이 어떤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여기 보니까 바깥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 보입니다. 여기로 이렇게 보면요, 바깥이 환하게 다 보이거든요. 유일하게 저걸로만 보여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빛이란 뜻이에요. 유일한 빛. 요걸로 보면 다 보여요. 유일한 빛, 유일한 호흡, 유일한 생명, 이 그 나라의 의. 이게 성경의 내용이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이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길이에요. 권하기가 그랬어요. 제가 천국 가서 그 작은 구멍으로 엄마, 아빠, 형을 보고 있을게요. 그 작은 구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 나의 망원경, 나의 호흡,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하여 예수님 우리를 보고 있을게요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인은 그 뜻을 잘 몰랐겠으나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당신이 시간을 뚫고 들어왔어요. 당신이 공간과 베라와 가라라고 하는 시간, 하나님은 이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만들고 태양을 만들어서 그 시간을 정했어요. 한 바퀴 돌면 하루, 그 한 바퀴가 또 태양을 또 한 바퀴 돌면은 1년, 달을 만들어서 한 달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 시간을 뚫고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그때, 지금부터 2000년까지 카이로스. 그때. 근데 그때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는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뚫고 들어온 다음에 이 안의 공간을 위해서 다시 올라가셔요.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시는 거예요. 오기는 오셨지만 아직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멍은 아직 없어요. 뚫고 들어오고 나서 다시 이 안으로 훑고 다시 나가서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려오심과 올라가심을 통하여 구멍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때는 뭐냐? 이거를 여러분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스스로를 포함하여 세상에 나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 이 검은 죄로 인하여 다 죽었다. 우리는 호흡할 수 없다. 우리는 죽은 존재다.
그러니 시간을 뚫고 공간을 뚫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세상은 미워할 거예요. 왜요? 다 검다고 말하니. 7절. 세상은 다 악하다고 말하니 세상은 다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바깥에서부터 뚫고 들어온 이 예수를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가서 이 뚫고 들어오신 예수를 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보았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그 예수를 봤고 그 예수를 경험했고 그 예수를 지금 호흡하고 있고 그 예수를 통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봤잖아요. 어떻게 죄를 뚫는지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옆에서 일하는 그 사람이 우연일까요? 내 옆에서 같이 일하게 된 그 사람이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우연일까요?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말하세요. 예수로 호흡하라고, 예수를 통하여 가라고, 예수에 의하여 가자고, 예수에게로 가자고,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숨쉬고 있는 사람은 왜 다른가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 안에서만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뚫고 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빛과 소금으로 사셔야죠. 뭔가 다른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세상은 이 안에 갇혀 있으나 우리는 이 피조 세계 밖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돈, 고작 100년도 안 되는 목숨, 아무것도 아니, 종이컵도 못한 것 가지고서 그 시간과 그 공간, 그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아들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전해야죠. 일주일 동안 샬롬 스쿨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놀면서. 기독교적 세계관. 말은 어렵지만 이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주되심을 외치십시오. 입으로는 예수의 주되심을 외치고 여러분의 손과 발로는 다른 삶을 사십시오. 무언가 다른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다웁게 사십시오. 제발. 겨우 종이컵만한 이 코스모스, 이 우주, 이 종이컵만한, 아니 종이컵보다 더 작은 이런 곳에서 먼지와 같이 사는 인생으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그게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나라를 꼭 보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이 어두운 안에 갇혀있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따르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시고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들에게 그러한 세계관을 전수해 주십시오. 고작 공부, 고작 건강, 고작 물질, 고작 땅의 것만이 아니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꿈이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구원의 위로를 허락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라로, 백성으로, 빛과 소금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